하나님 고맙습니다.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구역장님, 누번장님들 몇 번 안 모이셨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청정이 정신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마음이 약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끼리지만 좀 몇 가지 알아들을 게 있어요. 이 자비에 관한 이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자비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생각이 먼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의 자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하니 불교에서 자비라 그럴 때는 법정 사상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법의 복전사상.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면 복을 받는다.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자비이기 때문에 복 받고 안 받고 보상 받고 안 받고 떠나서 마땅히 자기를 실천해야만 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구역장들, 권사님들은 이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이게 불교에서도 자비를 그렇게 말하고 기독교도 자비를 말하는데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를 여러분들이 비교 종교학 측면에서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하면 구역원들 가운데 이런 질문 나와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대비할 때 이제 가정적으로 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10살 먹은 딸을 아버지 어머니가 죽이고 그 비트코인가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한 뉴스에 한 일주일 동안 나왔던 거 있잖아요. 뉴스 보셨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도대체 자기 사랑하는 무난동료 외딸에게도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겠어요? 이런 도전 같은 것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자비의 실천 순위, 맨 처음에 가족. 근데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친족을 저버리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부터 먼저 자기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핵심 내용 다시 보기 선한 사마리아 인법.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께서 이제 읽어보시면 쭉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 없어서 다루지 못했던 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은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요거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벌받아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창자의 느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좀 잠깐 적어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이게 바로 선을 알고 행치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물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자기를 실천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말씀을 좀 이어져 가면 됩니다. 자, 자기 베푸는 일은 상대방을 배려할 때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내 기분 따라 주는 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상대방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다. 이것을 이제 세상 말로 역지사지한다. 그런 말 있죠? 역지사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 자기의 불리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같은 부여원들끼리 서로 입장을 바꿔서 나는 뭐 이런 미도 드리겠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래요? 우리는 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를 좀 빼보시죠. 우리는 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거기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유는 첫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면 되죠.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자비셨고 돌아다니시는 자비셨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상대방이 장막터를 넓힌다든지 혹은 황폐한 삶의 자리가 상만나는 자리로 가게 한다든지, 그리고는 그 지경이 이사야 54장 4절 적으시죠. 이사야 54장 4절. 수치를 잊어버리고 치욕을 기억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은 구역장님은 이러셔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같은 구역원들끼리는 본인 자신이나 가족에게 이사야 54장 이 4절 말씀을 적용시키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 구역장님들 수준 되면 구역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단계로 나아가면 좋을 겁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자기는 성령 받은 사람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가 한때는 그랬습니다. 자비 실천은 천주교가 훨씬 우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통계에 의하면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비 실천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가 월등히 수치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앞섭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게 맞아요. 이제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 하면 이신들이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서재에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종교 개혁가들이 그 자비 실천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말틴 루터도 그렇고 좀 깔빈도 그렇고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자기 실천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분명하다면 자기 실천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은 자기 실천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성령 받은 사람의 마땅한 열매인 자기 열매가 맺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바로 세상적인 자비와 우리 기독교 자비의 차이점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로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지면 되실 겁니다. 자,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볼 보시죠.